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참 불황의 시대,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그런 수많은 재앙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산발적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서, 남북관계로 인한 그런 북방의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한 이제 수출도 이런 회복이 어려운 이런 전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령화 사회라 그래서 이제 출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제 아이를 낳으러 갈 만큼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국가 소멸을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뤘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의 삶이 안전하지 못하고 어디에 보아도 주님이 아니면 마음 둘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땅의 재앙들이 고민으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쫓기고 미래를 불안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우리 날마다 자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부침도 참 많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어떠한 것도 염려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은 블레셋도 쳐들어왔었고 또한 아람군도 쳐들어오고 미디안도 쳐들어왔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칼이 난무하고 두려움이 있어서 수많은 불안과 굶주림과 아픔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붙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바알도 쫓고 아세라를 쫓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칼이 난무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수많은 불안과 굶주림이 있을 때에 아픔들이 떠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가끔씩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 경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전쟁에서도 재앙에서도 악함으로부터 구해준다고 하는 것 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따르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것을 제시하셨고 오늘 정확하게 세 가지를 우리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6절이나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며 독사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물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을 우리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생각할 수 없지만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것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고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화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런 즐거움이 그런 기쁨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질서가 깨어졌고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공급되던 식물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고 함께 자라지 못했고 평안히 먹고 자던 누웠던 곳에서 이제는 땀 흘려야 심지어는 사랑하는 부부관계까지도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호구지책으로 이제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땀이 흘려 먹고 살고 자녀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을 몸으로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다 죽으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삶은 지옥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속에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평화롭고 풍성하고 주님께 함께 주셨던 그런 인생들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육이든 영이든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서 심판과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사는 세상, 마치 광야 같은 세상, 우리 황밀 같은 이 땅에 그런 인생들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광야의 생수를 공급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집에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친구를 만나 좋고 멋진 곳에 찾아가려고 예약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곳은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을 만드시고 오늘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미래를 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주님의 영적인 공급이 풍성히 이루어져서 우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드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얻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재벌들은요 가족을 굶기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왕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가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의사는 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용감한 사람은 친구나 또한 강도로부터 이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도 풍족하게 하고 영도 마음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평강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까지도 풍성히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풍성이요 영원한 샬롬에 이르게 하는 분으로서 우리 그 예수님만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몇 년을 살았든지 각자마다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느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일반적인 그런 그 활동들의 제한을 받자 아버지로부터 2조라는 재산을 받았던 물려받은 그런 부유하고 아주 넉넉했던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살한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평화와 기쁨과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이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예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갖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온전한 우리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생명과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고도의 하나님의 지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1장 8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교회 믿는 사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누리지 못하는 평화가 없고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좀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와 그 기근, 그 가난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생명과 평화,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인데요. 불과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초급 목표를 끼니를 때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다 먹기도 하고 또 보릿고개라 그래서 서로 밥을 나눠 먹고 보리죽을 써먹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쫓기고 불안해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비록 몸이 아파도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없어도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면서 심지어는 그 몸의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바울의 성경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 도구로 사용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신 꿈은 하늘의 별들보다 많았습니다. 바다보다 넓었죠. 하늘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뱀의 그 사탄의 말 한마디에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미련한 인간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우리 마음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에 정말 다된 바에 죄를 뿌리는 코를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모른 척 돌아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평화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배부름이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위험들이나 가난들이나 내게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예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끊긴 모든 것을 다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족을 받아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불화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려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쫓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강하려고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과 권세를 끊임없이 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조금에 쫓기는 권력자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재보려고 해서 그들이 만족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살로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붙드는 자, 예수에 구하는 자는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식과 세상의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참 생명이요, 참 평화요,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자만큼 복이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만큼 기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그 모든 것으로도 팔아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육에 완전히 갖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붙드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남자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두 말도 하지 않고 푸른 바다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다를 뛰어들었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인생의 한 단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성령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구걸을 할 때에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금전 한 입을 준 것도 쌀을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것을 준 것도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까요? 오늘도 삶 가운데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다면, 내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처럼 오늘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금은 뛰지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은 걷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오늘 금으로도 은으로도 풍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자가 있을지라도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울 때에 풍요와 행복과 영원한 예수의 이름, 그것을 우리는 나눠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복으로 오셨습니다. 심판이라 화가 아니라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나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를 잡는 자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주저앉고 가난에 주저앉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오늘 그것에 평강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끄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늘 복을 받길 원했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쫓는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한 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어떤가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땐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이 있었고 수많은 약탈 강포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진정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수르의 사람도 다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강 군대도 족속도 다 물리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처럼 있는 대로 보이는 성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이요 천국이요 기업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을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통장 하나 쥐고 있습니까? 집문서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국 백성인 예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 것을 놓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은 천국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내리고 산물을 내고 밭에 남은 열매를 맺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근심입니까? 무엇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부족합니까? 사람들은 다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람은 재물을 쌓기도 하고 힘을 길어서 친구를 많이 두어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자기가 힘이라고 여기했던 돈에 망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여기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했던 자녀나 가족에게 상처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평안,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은 돈에 쫓기고 힘에 눌리고 짐승 같은 사람에게 억압을 당해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칼에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다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에 끊임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아무도 우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찢겨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의 보호와 안식을 바라고 온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그 무자비함과 세상의 그 냉정함과 무정함과 그 아픔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자가 없고 평화를 줄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 앞에서 누가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과 기업에서 왕노릇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그늘 아래에, 그 날개 아래, 그 품에 쉬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공급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공급처이시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온전하실 때에, 그 예수를 바로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는 생명의 근원이시오 공급이시며 우리는 오늘 그의 몸으로 영원히 풍성을 얻고 누리고 그의 권세와 영광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한국의 그런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기독교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사는 것도 별반 그런데, 저 사람 몸도 성취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기뻐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비록 보잘것도 없지만 예수는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서 침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침 흘리고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출세를 향해서 악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기독교가 세계 국가의 그런 공인으로 인정받을 땐 그 로마에서, 카타콤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변질될까 봐 두려움에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형교회가 질비하고 정말 들을 만한 설교가 너무나 많이 있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침 흘리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는 진정한 영적인 평강과 풍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얘기를 하죠. 목마른 자여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갈증이 있습니까? 매일 물에 기갈했던 수냄 여인이 예수 만나서 양동이를 버리고 영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와보라고 소리쳤죠. 여기에 생수가 있다는 것을 그는 외쳤습니다. 그 공급을 받으려면 예수에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후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데도 그러나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건 알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뭐 갈증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매일 마시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마실 때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에너지로 사는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바로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주변을 위로할 수가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는 인생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을 잃어버린 힘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교회 하시는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